오늘 2025년 첫 주일이잖아요. 첫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도전을 주는 단어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면 우리 능력기도 능력전도 오직 예수 앞에 새 다짐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1일 신년 성령 치유 성회를 했습니다. 우리 더리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 모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리진 처치, 더리진 기독국제학교,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아침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모여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속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영의 능력으로,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심지어 바울 사도도 큰 장벽 앞에서는, 낯선 환경 앞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앞에 있는 장벽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한 영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셔서 강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을 나타낼 제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오랫동안 황폐하여져서 오랫동안 폐허가 돼서, 여러분 오랫동안 폐허하면 떠오르는 것, 당장 떠오르는 것, 저는 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폐가. 밤 늦은 시간에 폐가 앞을 지나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싹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그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오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삶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어서 삶이 약하고 오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싹한 곳을 삶이 일으켜지고 또 오싹해진 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지. 세 번째, 폐허가 된 것을 새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냐면 새롭게 하는 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것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고 새롭게 하는 자를, 그 신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 뭐든지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이밍. 속설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도 자기 이름 따라 살아간다고요. 하는 속설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 새롭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일컬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나타낼 자,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2025년 한 해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능력기도, 능력전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증에 의하면 18회 동안 그 교회 18회가 아니고 18개월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전도하러 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그 시대에 상업의 중심 도시, 그 다음에 국제적인 도시로서 이름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지방의 퇴락한 항구 도시 정도이지만 옛날로 치면 목포, 인천, 부산 이 정도 급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여서 각 지역의 문화가 혼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레코 로만의 신화책을 읽어보면 거기도 신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의 신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랑을 책임지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방법은 그 신전에 수천 명의 창기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을 섬기는 방법, 특히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방법은 창기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의 성적인 문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의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1장을 보면 1장 안에는 누구는 누구파 이런 내용들도 써 있고, 이제 뒤로 가면 거기에 우상,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 여러분 헬라 시대 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아주 팽배한 문화인 거죠.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암담했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러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보혈, 이것을 꺼낸다는 것조차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 그 복음을 말하고자 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기준은, 자기가 지금 이 편지는 주후 54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주 3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30년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던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20년, 30년의 노하우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복음 전도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이 말과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철학은 뭘로 해요? 말과 지혜로 하는 거예요. 말, 지혜. 여기 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 그 당시에 철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소피스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한 기준, 자기의 노하우에 따라서 자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했거든요. 지혜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건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딘가요? 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지혜를 취할 수 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보았듯이 능력기도, 능력전도, 오직 예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올해 우리의 삶의 표고도 받아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리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통로는 뭐여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의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요, 심지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고쳐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총독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니네 앞에 설 때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냐. 내가 니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 내가 니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아냐. 제가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요, 첫 번째 학기를 과 대표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과 대표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도 있었고 동갑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막내 동생하고 동갑인 아이들이 거의 다죠. 그 아이들 데리고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 학교가 광장동, 광나루, 워커힐 호텔 근처인데, 그 근처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있었어요. 매 학기마다 신앙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끝날 아이들을 데리고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거기 다 풀어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요. 학기가 끝날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종강 여행을 가면서 청량리 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요. 강원도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요. 그때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9월 29일 날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대성회를 갔잖아요. 지금까지 4번 참석했는데 177차, 그러니까 3번째 갔을 때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 안에서 왜 능력 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에게 왜 능력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도가 확 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시간이 끝나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 나는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기도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알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불이 번쩍이듯이 너 기도 능력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너 전도할 때 능력, 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너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높이기 위하여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맞다 그랬어요. 맞아. 기도도 그냥 내 입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아니라 능력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능력으로 기도해야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요 있잖아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라는 음성이 가슴에 이게 들리자 딱 막혔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라는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부터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전도의 현장을 그냥 떠난 지 수년이 되니까 전도라는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이 오늘 말씀 읽는데 3절 읽는데 사도 바울도 약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떨었구나.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나는 완전히 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 큰 도시에서 전도할 때 약해졌구나. 한마디로 쫄았구나. 두려웠구나. 벌벌 떨었구나. 이 말이 드니까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 합리화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 그 큰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섬김으로 신을 섬기는데 성관계를 해야 섬긴다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날의 그 기준은,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래야 신을 섬기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원을 정하려니까 완전히 극과 극 아니겠어요? 그러니 암담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걸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만일 사도 바울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해요? 여기서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그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전도를 했어도 막상 전도의 현장에 가면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떠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큰 장벽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 왜? 그도 약한 인간이라. 그런데 그는 기준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시에서 딱 생긴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복음 전도할 때는 말과 지혜로 해야지 아니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완벽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 시에서 아고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테네에서 그 아고라 광장,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정치적 식견이 있으면 거기서 다 말을 하고, 거기서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우군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견을 나라의 정치 의사결정에 도입하고는 그 아고라 광장에 가서 말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노하우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쌓여진 노하우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함께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가운데에는 진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를 설득시켜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수긍을 하기도 하고, 수긍이 납득이 안 되면 수긍을 안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를 납득시켜봐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과 지혜로 설득을 해도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납득을 시켜봐, 이 말은 나는 절대 납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설득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오늘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득을 시킬 수도 없고, 능력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거, 이걸 알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 캠프를 통하여 수많은 중고 청년들이 실제 능력의 기도가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귀신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2000년대 21세기 지금도, 최첨단 과학의 시대인 지금도 귀신이 실제하는구나, 병고침이 실제하는구나라는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잖아요. 특히 인터넷의 시대에는 세계가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안 하거든요. 별로 안 봐요. 한 명도 안 봐.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안 보더라고. 안 했어. 그런데 만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 실시간으로 내보내면 시차가 완전히 12시간 반대되는 저쪽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복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지금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복음이 너의 것이 된다.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하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는?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복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곤고함 가운데 빠진 목회자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의심해요. 의심.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100% 전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뭐 다양한 눈빛들인데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자리는, 삶의 자리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능력이 목사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어요. 다시 4절을 다시 읽을게요. 4절을 읽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아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엄마가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겠다고, 그 인생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 좋은 목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도 큰 힘이 있고 작은 힘이 있잖아요. 물리력도 큰 물리력이 있고 작은 물리력도 있습니다. 힘은 큰 힘, 작은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큰 능력, 작은 능력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교계에 들어온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보았던 교수님, 보았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은 신학교에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은 활발하게 은퇴하셨던 목사님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 가운데 안산 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작으시고 여리여리하셔요. 목소리도 아주 가느셔요. 또 시인이죠. 시인. 보다시피 저는 목소리가 굵직하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은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참 약하셨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었는데,
목회는 크게 이루셨어요. 정말 크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갓 신학교에 입문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 혈기가 있는 거죠. 혈기가. 모름지기 설교를 하려면 힘있게 해야 되고, 나를 따르라, 마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냥 다 죽어가는, 숨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냐, 이런 시건방지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보니까 이제 또 그 전에 목사님 설교 영상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면서 목사님이 자기의 약함을 완전히 인정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신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이 가운을 입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감추고,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여기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설교자는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형식을 변화를 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가운을 입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지금 누구도 살아왔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살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질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 눈이 불편하거든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좀 불편해요. 건조하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눈은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해요. 이 정도 불편함으로도 일상을 살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데, 안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그는 간질도 앓고 있었어요. 간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 전하는데 약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내 약함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위대한, 누가 뭐래도 위대했던 20세기의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엄청난 목회. 아마 이 기록을 깨기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단일 교회로서 80만 성도를 이룬 목사님의 목회. 치유도 엄청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계가 교구처럼 온 세계 교인들이 너무너무 목사님을 사랑하셨죠. 근데 목사님은 정작 다른 사람들, 당신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치유되는데 정작 당신은 심장병이에요. 심지어 사역하러 갔다가, 해외로 사역하러 갔다가 심장병 때문에 사역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척추 강화증, 이게 여기 척추가 굳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년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이 뒤에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 치유 일어날 때 자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유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도요, 이렇게. 나도요. 근데 치유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요. 자기는 치유가 안 되고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약함을 주셨구나. 약함을. 그러면서 말씀하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아, 난 너무 강하였구나. 근데 나 약해지려고 그러는데, 약해지려고 그러면 신용을 해야 되는데요. 신용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면요.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식인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그 율법을 바탕으로 철학을 했어요. 철학. 그는 랍비, 이스라엘의 스승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도 도시 사람이었어요. 현대 도회지 출신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이자 종교인. 얼마든지 시티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지식을 뭐처럼 얘기했냐면 배설물처럼 얘기했다. 배설물이 뭐냐면 똥오줌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찮은 지식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안에서 무엇만? 예수만 높여지기를. 예수만 높여지기를. 그런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만 높여지기를.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삶의 노하우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높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똥같이 여겼어요. 자기를 똥같이 여겼어요.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똥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높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지식이, 바울의 철학이 바울이 똥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바울의 철학을,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신학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비밀이 있어요. 어거지로라도 약해져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어거지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2000년이나 그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시는 그 높여주심은 2000년이나 지속돼요. 그럼 이제 종결이 될까요? 아니,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바울은 높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높여짐은 영원히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무릎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전도를 하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안 하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지위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국가기도회를 영락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오늘같이 전주 예배 부름을 하는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입장을 했나 봐요. 지금의 대통령. 근데 있잖아요,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미리 왔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와야지.
그때 대통령이 들어 입장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입장하는 대통령을 향하여 박수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굴지의 교회라고 하는 영락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교회들도 위험해요. 우리 더리진 처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한 가정만 하나도 빈자리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 맞이하는 우리 더리진 처치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기도해라. 너희들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전도해라. 너희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 교회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만 높이는 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고은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1년 전에 하시고 건강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부끄러운 나의 고백. 아들, 딸을 뒀나 봐요. 딸이 위, 아들이 동생인가 봐요. 정말 순결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당신이 볼 때 딸은 목회할 만해서 목사도 되고 남편도 목사로 맞이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아들은 볼 때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게으르고.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가 되어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11조 대화가 나와가지고 너 그 11조는 하고 있냐? 교회는 나가고 있냐? 코로나 때.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모이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매주 드리고 있어요. 11조는 물어봤더니 머뭇머뭇거리다가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어? 한 2년 못했어요. 아빠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게 다 얼마야?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돼요. 그래. 그걸 끊고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다 가르쳤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한 이 11조를 우리가 주자 해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있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들의 11조를 대신 이렇게 해줬대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든지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키려는 그 가치를 지키려는 이 믿음이 낮은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바로 그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